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항상 우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외국에 어떤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또 알고 있었던 그 유머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외국에서 어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만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교회 옆에 술집이 얼마나 붐비는지 주말, 특히 이렇게 주일, 주말, 저녁 아주 흥청망청 막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나 추태를 부리기 때문에 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이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유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아까 일부 때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저 술집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정말 불이 났어요. 이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불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전적으로 교회 책임이니까 배상해야 합니다. 교회가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변명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 때문에 불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다고 불이 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 들은 이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술집 주인은 기도 응답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쾌한 판결을 내렸대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많음, 교회는 믿음이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이게 기도하면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하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50cm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0cm가? 저는 이번 주 중에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으니까 센치를 재봤죠. 또 내가 앉아있는 이 센치를 딱 재보니까 넉넉하게 50cm예요. 넉넉하게. 물론 이제 사람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50cm면 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앉은 자리니까 평이지 무슨 센치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센치로 가볍게 센치로 재보니까 50cm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게다가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는 얼마나 더 위대할까,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50cm 이 자리 이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저는 기적에 목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과 응답은 뭐 넓은 자리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 거기 앉은 50cm 자리, 내가 무릎 꿇은 50cm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저는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일주일 내내 정말 동분서주하고 사방팔방 막 온 천하를 다 누비고 다니듯이 그렇게 다 다닐지라도 이 작은 50cm 자리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50cm에서 우리는 기도를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은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나 열심히 하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이 주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50cm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기도긴 하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기도의 순서와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지.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cm에 앉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는 말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죠. 여러분, 이 찾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다, 그런 말일 거예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좀 더 이 찾으라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의 모든 삶에 실제로 나아가서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냥 찾을 것이요, 그게 아니에요. 찾아낼 것이라 그랬잖아요. 찾아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찾아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과 함께 힘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잖아요. 아시아는 오늘 이 동양이 아니라 저 위에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이 막으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애썼다. 성령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야 성경을 아니까 아이고 이거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인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죠.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아로 가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 오늘날의 저 유럽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인 걸 이제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가길 원하신다 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 이제 또 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했지만 바울은 또 힘썼습니다. 뭘 힘쓸까요? 보통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힘쓴다면 기도와 함께 뭘 힘써야 될까요? 아마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도 같이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소원을 두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힘써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일에 우리의 힘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음식을 하는 식당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예? 맛있어야죠. 예. 그거 하나잖아요. 맛있어야 됩니다. 그거 빼면은 식당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그런 데 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맛없는 집 가서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고집도 어떻게 센지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집도 있어요. 힘쓰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음식 맛도 내려고 좀 음식도 개발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기도만 한다고 그 식당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야 식당이 잘 되고. 예?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을 갈고 닦고 열심히 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부흥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한다고 부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 여기는 아직 안 계신데
한 달에 한 몇 주 정도는 모르시는 분 두세 분씩 막 오셔요. 예배를 드리고 가셔. 저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새생명 초청 전도한다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기 세상에 나가서 막 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어디로 갈까? 예, 찾는 사람도 있어요. 또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색은 않지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받고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 교회 한번을 그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착을 한다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이 찾아낼 것이요를 믿음으로 하는 자들이 찾아낼지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찾아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문을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드림의 의미는 인내와 관련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한 친구가 친구의 집을 여행을 하고 한밤중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한밤중에 아이들이 자고 있고 아내가 자고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두드리는 그 친구를 향해 문을 열고 떡을 주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비유 다음에 지금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인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쓰며 나갈 때 바로 이 인내와 끈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와 결판을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거잖아요. 여기에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50cm의 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아니라 내가 골방 어디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자동차 그 자리에 앉아 있든지, 어느 자리든지 50cm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는요 반드시 내일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일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의 내일, 이 미래를 가꾸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분명히 지금 현재의 명령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지금 현재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구해야 될 자리, 힘써야 될 자리, 그 인내의 자리는 지금 그 자리라 할지라도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말씀하잖아요. 오늘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미래,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내일 받을 것을 준비해 놓는 행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앉은 그 자리, 50cm 그 자리에서 이왕이면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낫습니까? 낫겠죠. 이왕이면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내 앞에 무릎만 꿇으면 될 것을 무릎과 바닥이 지구 한 바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해 놓을 수가 있는데 왜 그 자리에 털썩 내 50cm의 자리를 마련할 수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성공도 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일의 새로운 모습과 환경을 기대하고 있느냐? 내가 살아서 역사함을 보고 싶으냐? 내일의 기적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데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50cm 그 자리에 앉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비록 내일 일은 알 수 없을지라도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여기 내일에 대해서 막 미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오늘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것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긍정적으로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는 자리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일을 만드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예를 지금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거는 뭐 상식적이죠. 너무나도 당연해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녀. 여기는 이제 주시는 입장인데 한번 자녀 입장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원할 때 좋은 것을 원해요. 당연하지만 나쁜 걸 원해요. 좋은 거 원하잖아요. 자녀가 기대하는 것도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녀도 그걸 기대하고 부모에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는 단순히 떡이라고 하나의 물질, 생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 그것만 딱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모의 생각은 뭐예요? 어떤 떡이 좋고 어떤 생선이 오메가3도 많고 뭐가 좋은지 그거를
부모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녀는 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게 먹을 거니까. 그러나 부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중간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측량할 수 없을 때 저 말을 쓰잖아요. 정말 뭐 그 당시에 하늘과 땅 거리를 뭐 잴 수가 있었겠어요? 그만큼 높다 그런 의미로,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쓴 거겠죠. 근데 이 의미와 좀 비슷하게 우리도 많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것도 정말 측량할 수 없이 정말 많이,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뻔한 대답이지만 그래도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유치하지만 기분 좋아요. 그죠? 연인들도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뭐 그렇게 얘기라. 유치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물어보면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요만큼. 그래요. 요만큼이라고? 그러면 아니, 요만큼 빼고 다. 요만큼 빼고 다래. 다. 유치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의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르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했을까요? 이 구약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을 이때를 보고 이사야가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백발백중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430년간 종로로 타고 해방을 맞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출발지인 고센 땅, 고센 땅이 있어요. 요셉이 그 당시에 바로에게 얻은 땅이잖아요. 아주 기름진 땅, 이 고센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간은 빠르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대단하죠? 일주일이면 얼마나 가까운 거래요. 40년에 비교하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지도? 아까 1부 때는 제가 저기 가가지고 했는데 첨단 그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레이저.
자, 이렇게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보이시죠? 여기가 고센 땅인데요. 이게 해안선을 쭉 타고 가면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쭉 타고 가면 이 거리가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안 가게 하시고 이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에는 여기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자, 그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에 오셔서 주시고, 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전체 이 광야가 40년에, 근 40년에 이제 세월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가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나안 딱 초입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해먹고 살았냐면 해적질을 해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그냥 얼마나 호전적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초전 박살을 당하겠죠. 예, 초전 박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우리가 왜 애굽으로 나왔던가 후회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모든 영적의 의미, 장자를 다 죽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 가정과 또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은 자녀들 생각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 생각까지 다 다스리잖아요. 인생 미래에 대한 또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자녀가 따라오길 바라지만 내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예, 하물며 내 가족, 한 가족의 생각, 머리도 다 다른데, 신앙생활도 보세요.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고요. 사건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건과 내가 바라보는 사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좋은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50cm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적의 자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과 오늘의 구함이 내일의 응답으로 올 거라는 믿음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50cm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더욱 기도의 자리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역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0cm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내가 앉은 그 자리, 참으로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이 또 오늘 이 시간 앉은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응답 주시는 내일의 축복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